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중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이렇게 따라할 줄은 아는데요. 자,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시 소리가 큽니다. 시련 속의 새로움. 여러분, 시련이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작은 시련이 있을 수 있고 또 큰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월 셋째 주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 근심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고 시련이 없었고 외로움이 없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아마 없겠죠. 이러저런 환경 속에 크기만 다르지 모든 사람들은 시련과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때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업적을 세웠고 아마도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서 이 땅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한다는 말일까요? 낙심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일구어가고 신앙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보통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숨을 짓고 절망을 하고 또 무엇인가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큰 시련을 겪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라고 말합니다. 시련과 외로움과 고통을 살다 보면 얼굴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다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조금씩 낡아져가는 모습이 얼굴에 드러납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런 낡음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옆에 있던 분 보시고 웃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새롭다라고 말하죠.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라고요? 새로워진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은 좀 그렇게 낡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시련과 고통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속사람이 회복된다. 원래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 속사람이 회복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겉사람 속사람은 완전히 그렇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낡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 영의 사람,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이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 방송이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환난이라는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환난이 뭡니까? 잠시 받는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가볍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경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다, 정말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살고 도망자의 신상으로 살고 죽음의 길을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잠시고 가볍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람을 살아간다면 정말 괴로움 속에 한숨밖에 질 수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시다, 가볍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뒷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뭐라고 말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련과 고통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가벼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감, 그 엄장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이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내가 뭐든지 잘 되는 삶을 살 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거침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고고싱할 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도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까? 내가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뭐든지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경계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 시간을 내가 보냈냐는 것이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과 짝하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냥 안일함에 빠지고 남들 사는 만큼 그냥 살아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평탄하고 잔잔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손을 잡는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좀 놔두세요, 저 좀 살게 좀 놔두세요, 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탄하고 정말 잔잔하고 있을 때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타락되고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시 한번 장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은 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경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영화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하면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다시 또 강조합니다. 새로움이 무엇이냐?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련을 당하면서 그 시선이 잠깐 있는 그것에 갇혀 있다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시련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근심과 걱정을 겪어다 보면 이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내 육체의 질병에 걸리면 나의 시선이 그 질병과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나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정말 이래. 내 환경이 이래. 기도 좀 해줘.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떨 때요?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고난이 따를 때, 괴로움에 따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더 크게 정신을 차리고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면 조금 더 강한 것, 조금 더 강한 것, 조금 더 강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을 겪는다면 그 즉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삶을 살아가느냐?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을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왜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닐까요? 아이들은 말할 겁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좀 그 시대에 걸맞는 그 친구들과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공부해라. 야, 공부해야 돼.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에 다음 코스를 가기 위해 학생 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안에서 이렇게 스며드는 관계들이 있고 스며드는 내 삶 속에 주시는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마주하고 낙심하는 것에 내가 몰두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말하는데 특별히 나로 인해서 욕을 먹거나 뭘 먹어요? 예수님 때문에 뭘 먹습니까? 욕을 먹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야, 그것은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욕을 먹고 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야,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래? 때로는 이렇게 비관양 선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야, 너만 별난 삶을 살아가냐? 너만 예수님 믿냐? 너만 종교 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낙심도 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뭐하라? 다시 한번요. 기뻐하고 뭐하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갖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랍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뭐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하늘에서의 상급을 쌓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기 위하여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강건하면 80까지 살아가는데 지금 100수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가 딱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죠. 근데 여기는 다 천국 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겠죠.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후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고. 만에 살아도 어차피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일이 터지고 저리 터져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결국은 그것에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그 일을 겪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아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원한 상급. 이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미국 시카고의 무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원 루처라고 하는 분인데 말씀을 정말 심취해서 깨닫고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훗날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훗날 우리가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 현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고난과 아픔을 겪다 보면 결국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냐가 연날 훗날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그죠? 교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손주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할 것이 잘해야만이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이것을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도 몇 번이나 합니다. 저희 뒤에 있는 남자애들 3명한테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넓어질 거야. 지금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교사로 해랄 때 야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돼. 지금 잘하면 이렇게 돼.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을 주님이 누구에게 해주실 걸까요? 나에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주신 은혜 속에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야만이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쌓아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전달합니다. 부모로서, 선배로서.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이 이 시련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 절망과 아픔 속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이 하루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급을 쌓아가는 그 기회를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